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준비드리고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매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어진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모이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될 주를 향한 마음보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김으로 크고 작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마음들, 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주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교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주님 아시리라 믿사오니 필요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올바르게 공급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께 감사드리는 일에 더욱더 힘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신 주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페이지 386페이지 진행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물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무겁습니다. 우리가 경계되니까 여러분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여야겠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잘 경계할 수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런 거 많죠. 짝퉁, 진품, 가품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는 소위 짝퉁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봐도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정도의 짝퉁도 지금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결국 속이는 자와 속는 자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속으니까 계속해서 짝퉁, 거짓된 정보들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저게 있어. 저기 가면 진짜 저게 있어.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심지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들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진정한 분별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가짜에 속아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짓죄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신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될 그들의 행동들, 상태들,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바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진리임을 깨닫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의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특징은 첫째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 더러운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우선순위로 삼아서 내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형벌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12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12절에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절에 말했던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더러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한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당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으로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통적인 신학을 한 사람도 있지만 신학을 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 이것이 하나님 주신 나에게 말씀이야 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면서 그것들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자신의 메시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 자들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자리 잡고 있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 연약한 자들을 유린하는 것,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비방하고 불복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나는 진리고 저들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주저하는 것도 꺼리는 것도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된 선자들이요 거짓된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진실함보다는 거짓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팽배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 이 정도 죄 짓는 거, 나 이 정도 거짓 행하는 거, 내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 사람, 판단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놓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있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중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는 자들, 자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모습은 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발람을 기억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받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단 자신에게 이익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귀가 서서 주인을 말리죠. 말을 못하자는 나귀가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라면서 나귀를 괴롭히고 때리는 장면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죠. 원래 이 사람이 갔다면 가나안 땅, 이 말씀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행동했지만 결국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자신이 부린 나귀에게 책망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이 발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겉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럴싸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말씀을 너무나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말씀에 혹해서 저 사람이 진리를 전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게 되면 그 속에 미혹되어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면 그곳에게 겉으로 그럴싸한 그 모습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엔 알맹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17절 이하의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물에 밀려가는 안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없는 샘인데 물이 없습니다. 샘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알맹이가 빠져버린 것이죠. 샘이라는 것은 목마른 사람들이 찾아가서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갈증을 해소하는 곳인데 샘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른 샘을 채워내는데 그 바른 샘이 말라서 제대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지만 세찬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사람들, 제대로 진리를 전한 것 같지만 진리를 전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과 속임수만 전하는 자들을, 바른 길을 떠나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임을 분명히 유념하셔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해석한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이 말하는 말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알맹이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제대로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하며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냐면 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는 건 알팍한 지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알팍한 지식에 살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구나, 저기에 구원이 있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그들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욱 죄악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20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그냥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다시 넘어가서 더 깊게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 계속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상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내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 읽었다 해서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한 지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부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죄를 짓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연약한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계속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사람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더욱더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선생들의 교훈들과 그들의 모습을 경계함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거짓된 모습, 거짓 선지자를 따랐던 모습, 우리가 버려질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들이 일어나시고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진리 가운데 늘 거하셔서 세상이 흔드는 무리 가운데 세상을 이기면 우리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말씀을 더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가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가짜가 진짜 같은 분별하지 못할 지혜가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연약한 심령에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러한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하며 묵상하고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복음을 주신 일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들으신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실 줄 믿고 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푸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통 내주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수요 기도로 주께 영광 돌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